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과 은사가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일꾼의 자세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터먼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실화입니다. 2017년 12월 10날에 미국 텍사스주 덜러스에서 열린 BMW라고 하는 덜러스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성부로서 제1등으로 달리고 있던 뉴욕 정신과 의사인 챈틀러 셀프 의사가 결승선을 고작 183m 정도 남기고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려서 그 셀프는 더는 뛰지 못하고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두 번째로 달리는 주자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자인 17살 고교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리아나 루터맨이라는 학생입니다. 챈틀러 셀프를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은 챈틀러 셀프에게 아리아나 루터맨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결승선이 바로 저 눈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응원하면서 함께 부축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승선 앞에서 그녀의 등을 쫙 밀어주어 그녀가 우승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미국 시민들의 시선은 1등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아리아나 루터맨에게 다 시선이 끌려갔고 큰 환호와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17살밖에 안 되는 여고생의 행동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학생같이 착하고 진실한 그런 자녀를 두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멋진 사람보다 편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그런 세상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게 하시고 구한 대로 받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8편 2절에 말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양심 있게 살아가는 자는 양심 있는 그런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걸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귀한 시간 드리면 귀한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귀한 몸 바쳐 헌신하면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귀한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부자의 아버지가 귀한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충성을 잘하는 자는 선한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를 악한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심판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세에는 주님께서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와 주인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않는 악한 청지기를 우리 주님은 책망하실 뿐 아니라 내쫓아버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쫓겨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쫓겨나는 건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쫓겨난다면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수백 번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일꾼의 자세라 하는 제목으로 저도 여러분도 깊은 은혜 속에 파묻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또 1달란트를 각각 나눠주어서 일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재능을 보시고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일을 맡았을 때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실력 없습니다, 바쁩니다, 이러다가 코 다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타를 통한 교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외국에 가서 낙타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낙타는 일을 끝마친 다음에도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매일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도 아이 승질나, 맨 자꾸 이 반복적인 일만 하고 짜증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냥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은 낙타의 재능과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다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짐을 실어서 나르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재능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재능대로 주인이 맡겼다는 거예요. 1달란트 맡긴 자가 있고 2달란트 맡긴 자가 있고 5달란트 맡긴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는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안 놀라십니까?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다고 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욥은 가진 것도 많고 자녀들도 많이 10남매나 두고 다 그랬지만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잘 나갈 때 고난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어요.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날라갔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몸에는 병이 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기왓장을 깨서 온몸을 팍팍팍팍팍 끌고 깼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아내마저 어디 갔는지 떠나버렸어요. 욥기서 1장 12절, 1장 18절로 19절, 욥기서 2장 7절 등등 쭉 나옵니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고난 100분의 1에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쑥덕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서 본문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끝까지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욥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욥의 곁을 떠난 자들이 다시 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선물 보따리를 갖다 주고, 이게 욥기서 42장 11절입니다. 함께 음식도 먹고 말이에요. 욥에게 처음보다 재물을 더하게 하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욥에게 장수하는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140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나는 그거 가지고 안 놀래기에 또 놀랄 만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들과 손자 시대를 보게 되었다. 욥기서 42장 16절 보니까요,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걸 내가 딱 붙잡았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4대쯤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내 손자가 오늘 두돌, 오늘이 생일입니다. 오늘이 시편 61편 5절로 6절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축복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자자자자 손손이, 이 말이요, 미치게 하시리이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본문 2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주의 일은 목에 힘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가 되고 감투직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쓰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잘난 척하고 나 잘났어, 이건요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진짜 교만이 뭡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집 부리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되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 교만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습니다.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겨주리라. 일거리를 맡았다는 것은 상급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지 않았어요. 나를 우습게 보네? 뭐 1달란트가 뭐야 이거?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땅에 묻어놓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주인 앞에 이익도 안 남기고 내놓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잘했구나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게 26절 본문입니다. 그리고 있는 거 다 뺏어버렸어요. 그게 25절로 30절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명을 빼앗겼다. 이 말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 왜 비극입니까? 27절에 말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쫓아버렸어요. 내가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성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줄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25장 28절, 그냥 쫓겨나요. 뺏어버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비극의 맛을 보게 되었음을, 그게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 일을 안 하는 자가 적다, 작다, 크다,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25절 26절 보세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었냐?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크고 목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 조심 안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망칩니다. 저분들이 최고인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실 때, 목사가 볼 때 빵점짜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목사도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진실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21절로 본문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연복계에 두 랩도 동전 2개를 땡거랑 냈는데 그 많은 사람보다 최고 조금 낸 건데 예수님이 최고 많이 했도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는 마른 막대기 하나예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근데 모세로서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겁니다. 주님이 그걸 가지시고 여러분 60만이 따라오게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고 오랑캐들을 때려 부수게 하는 권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애모를 보고 판단하시거나 쓰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끝까지 양을 지키고 있어.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왕중왕으로 크게 써주셨음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애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늦게 등록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믿음이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순수한 자들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신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배의 이익을 남겨서 칭찬과 상을 받았지만 20절로 23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고 쫓겨났습니다. 그게 26절로 30절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과 열매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쭐 나잖아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그 다음에 일꾼은 충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고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아구구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겠습니다. 굳은 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여러분 매 주마다 한 번만 보지 말고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식당에 올라가 보세요. 설거지 누가 하고 청소 누가 하나. 우리 남전대원들이 다 치마 두르고, 우리 장로님들 밥치마 두르고 청소하는 거 보세요. 멋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칭찬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몇 년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해. 끝나는 인생입니다. 항상 열매를 맺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부부가 되었으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일편단심 사랑하겠느냐 하고 내가 질문하면 주례할 때 아멘 그래 놓고 1년도 안 가서 2년도 안 가서 서로 토닥토닥 싸움이 하고,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서 감사한데 그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지. 신앙생활도 벌청과 나중에 왜 이렇게 변질이 많아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부족한 거 있을 수 많아요. 그런 걸 덮을 줄 모르고 자기는 덮어달라. 제가요 운전하면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여서 이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곧 있으면 이게 갈라져서 갈 수가 없는데 깜빡이를 켜고 죄송해요 손도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양반하고 쫙쫙쫙쫙 하면 나로 다치거나 말거나 막 가는 거예요. 나도 그냥 참아야 되는데 승질이 말이에요. 그 남발을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가다 쭉 가니까 앞에 저기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새치기하려고 깜박거려서 계속 따라가서 안 비켜줬어. 나도 그렇게 하려다가 안 했어요. 내가 진짜 이 보복 운전하면 나도 다쳐요. 내가 그 정도로 법 공부한 사람이 모르는 줄 알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양보해달라고 하고 남은 양보 안 해주고 자기는 덮어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남은 용서할 줄 모르고 덮을 줄 모르고 관용할 줄 모르는 더러운 심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일꾼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은요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돼요.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지혜 없이 신앙생활에 말도 함부로 해. 함부로 상처를 주거나 말거나. 좀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 말은 하고 하지 말할 말은 무덤에 갈 때까지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성도끼리나 목사와 장로끼리나 덮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그냥 승질 충만 교만 충만해갖고 쭉 내뱉어서 상처 주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주회종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제가 소금이죠? 그렇지. 빛이지요? 그렇지.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며요? 그렇지. 아무개 집사가 교회 안 나온 지 6개월 됐다며요. 목사님이 신방가도 문 안 열어줬다며요. 목사님이 전화해도 안 받는다며요. 저는 빛이니까 가서 데리고 올 테니까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냥 가봐. 그래놓고 궁금해서 참 견딜 수가 없어서 살살 미행해 갔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비법이 있는가 따라갔더니, 집사님! 그러니까 네 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이분이 부족해서요. 이러면 얼마나 이뻐. 모든 사람들은 지가 잘못했다 소리 한 적을 못 들었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사님 빛이니까, 집사님 들어오고 보니까 다 오해네. 나도 그런 적 있었어 옛날에. 그리고 설상가상 그랬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들은 사람이 아닌가? 타퍼요. 나나 당신이나 실수도 있잖아. 나와요. 그 말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말 안 하고, 그래요? 언제 그랬대요? 나만 몰랐대요? 그럴 수가 있다네요. 우리 같이 나가지 말자. 그 다음부터 같이 안 나와. 몇 년 후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다 자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나 봐. 왜 떠났는지 교회를. 빛 대신 주 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가지고 호집게트로 입을 딱 찍으려다가 참았어.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나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가장 훌륭한 인격자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부자는 누구냐? 적시적소에 돈을 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늘 웃는 사람. 인상 쓰지 마시고.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 가장 좋은 스승은 지식을 아낌없이 퍼주는 사람.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은 주의 종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할 줄 아는 사람.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아무것도 없어도 작은 것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잘 놀지만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 가장 좋은 신앙인은 뭘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우리들은 하나님 일꾼입니다. 일꾼의 자세는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일꾼이 되어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똑똑한 자가 아니라 인격적인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상 쓰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도들에게 해피한 마음, 웃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